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어딘가 섬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배가 그 사이렌 신이 내는 그 소리에 매료되고 황홀경에 빠져서 마침내 암초에 걸려 좌초하게 만드는 그런 신입니다. 오디세이아 장군이 10년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귀향하는 길에 이 사이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원들에게 귀에 밀랍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모든 선원들의 귀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음악이 들려오는데 정말 황홀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풀어달라고 외쳤지만 선원들도 들을 수 없었고 또 선원들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 길을 그 항해를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렌 신에서 오늘날 사이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주의를 끌어서 길을 터준다든지 또 차가 비껴가면서 그 사이렌은 요즘에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사이렌이라면 옛날 그 고대 그리스의 사이렌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이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이렌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무너지고 유혹하게 하는 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세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영적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자, 5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이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지는 이사와 이적과 기사, 뭐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라운 그런 외적 표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네, 그런 오늘 본문에 이적과 기사를 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지자님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자칭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저는 소수가 호응하고 반응하는 줄 알았더니 수만 명이 그 환영하고 또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기적과 이적을 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이고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선지자와 동일한 말인데 예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예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자가 어떤 예자가 있냐면 같은 예인데
맡길 예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죠. 뭐 예탁한다 할 때, 그래서 같은 예자인데 어떤 사람은 미리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맡기다의 의미로 읽기도 하는데, 예언자는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뭔가 앞날을, 장래를 말하는, 예언하는, 미리 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언자였었죠.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이로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파멸로 그 사이렌 소리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또 그 다음 하나 더 이어진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까지 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자칭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펼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파멸의 사이렌,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있는데, 두 번째 사이렌은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이렌입니다. 뭐 가족, 친구. 한번 말씀 보시면 6절에 내 품의 아내나, 중간에 내 품에 있는 아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입니까?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7절 마지막 쯤에 보면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신 한번 섬겨보자.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를 꿰다, 너를 파멸로 지금 이끌어가는 존재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오늘 이 새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선지자도 죽이고 영적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가족을 죽여라 이런 말씀 앞에 사실 좀 우리가 거부감이 들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탁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는 변함없지만 이 시대에 주셨던 말씀은 그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간과 공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신들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때 주셨던 말씀이죠. 가족을 죽여라라는 말씀. 그런데 이미 예수님 때만 되더라도 이 말씀의 그 문자는 사라지고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원래 이 구약 성경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밀 이삭을 잘라서 직접 먹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너를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면 죽여라 라는 말씀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나로 하여금 나의 신앙을 흔드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만약에 어떤 잘못된 염증이 내 손과 발을 점점 이렇게 전염시켜 갈 때, 어떤 순간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리를 자르는 것이, 손을 자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신명기 13장에 있을 때 그 가족을 끊어내는 것, 그 가족과 단절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 전체가, 온 가족 전체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 이 정도로 오늘 이 가족을 죽여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흔드는 두 번째 목소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 먼 사람에게 상처받는 법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비성경적 삶을 긍정한다든지 또는 비성경적 삶에 대해서 묵인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조금씩 영적으로 허물어져 갈 수도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데, 자꾸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를 국률이 여기고 그를 애석히 여기고 9절에 그를 용서하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신명기 때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죽여라 그랬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족을 위해서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방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이 나를 이끌어 파선하도록 나를 이끌어 갈 때 나는 오히려 그를 붙들어서 내가 타고 있는 구원선에 그와 함께 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향해서 생명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는 저희이지만 내가 영적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내 믿음의 길을 파선하도록 영적 어려움을 주는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바로 서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섰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믿음을 지켰다면 그렇게 멀고 긴 방황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있는 집단이 되는 목소리입니다. 집단. 그래서 12절 보시면 한 성읍의 이야기인데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어떤 성읍에서
그 단체로 그 전체가 유혹해서 그 성읍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집단적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 뭐 사조, 경향, 그 공동체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파선하게 하는, 믿음의 길에서 침몰하게 하는 이런 집단의 목소리도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되죠. 이 사회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부각하면서 이 세대가, 현재의 이 세대가, 이 시대, 또 좁게 우리나라 사회가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계속해서 사이렌을 내고 있죠. 물론 기독교인의 잘못이 큽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일반의 사람보다 못한 상식과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사실 많이 실망했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일반 사람보다 더, 평균보다 더 하향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속이 성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다른 종교로 전향하도록,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집단적 그런 사이렌이 사실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의 이야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른 길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무너지도록, 믿음을 흔드는 이 세 가지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 배에서 자기 할 일을 놓친 채 황홀경에 빠져서 섬 사이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도록 지금도 세계의 목소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나 친구,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는 집단의 사조, 경향,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결코 상상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도 나는 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의 전체 이야기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도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또 무엇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두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의 다른 신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나는 내가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이렌이 들려와서 나를 흔들어도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또 교회 생활에 많이 익숙하고 교회 문화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 관련된 또 교회 가족들이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또 식구들도 그렇게까지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산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때의 신명기 13장의 사이렌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기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소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데 다른 것도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신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죄송한데 우리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린 돈을 어느새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 안락함, 관계,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업적, 지위,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도 모른 채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는 내려놓고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의 옷을 헐럴 벗고 1200도 고열에 내 몸은 다 먼지가 되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영혼육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나의 주인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고, 그 틈을 주지 않고 그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부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된 것이죠.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본성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사이렌이 들릴 때 선원들이 밀랍으로 귀를 다 막고 자기 몸을 묶었던 것처럼, 오디세이가, 우리도 이 세상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의 소리에 내가 내 본성을 자극하는, 탐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도록 나를 이끄는 소리에 내가 귀를 막도록,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정신 아래 내가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신앙이 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철저한 회개와 회심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형리에서 영접기도 하듯이.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근데 세상에 이 사이렌은 오늘도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이야기가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너 그리스도 정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구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도마가 쓴 복음서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도마복음서를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화살을 쏘면서 두 방향으로 쏠 수 없다. 그렇게 이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는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사실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막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국민일보에서 설교를 한 편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그때 다른 복음 3가지 이렇게 제가 기고했던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기고했던 다른 복음.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다른 복음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할례가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또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성도는 성공주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신앙은 그때는 수단이 되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목적과 탐욕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죠. 그리고 성공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사욕을 채우는데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죠. 목사는 성직주의에 빠진다고 제가 그때 기고했었습니다. 목사가 가진 특권이 세상을 망치는 것이죠. 교회를 망치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내가 어떤 특권,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본이라고 그러죠. 본 딴다 할 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인 것이죠. 네, 목회자들이 성직주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성장주의에 빠지게 되죠.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교회는 뭔가 다 좋아 보이고 작은 교회는 다 뭔가 초라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교회를 보실 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다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이시니까 자식을 볼 때 자식 10명이 있는데 한 자식은 굉장히 잘 살고 뭐 다 되고 근데 또 한 자식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벌써 옷 입고 온 것부터가 다르고 그러면 돈 많은 자식에게 돈을 받은 부모가 조용히 초라한 옷을 입은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아무리 거절해도 돈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누가 더 마음에 쓰입니까? 어렵게 사는 자식이 더 마음에 쓰이는 법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이 세상은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같은 형제, 지체, 오히려 작은 교회, 숫자가 작은, 여기서 작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이게 되겠죠. 그런데 성도는 성공주의에 빠지고 목사는 성직주의에, 교회는 성장주의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기가 그렇게 빠져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으로 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색깔을 입히는 것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칠하는 방법이 있고 물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칠하는 거나 물들이는 거나. 근데 조금 고난이 찾아오고 외부의 충격이 찾아오면 벗겨지죠. 그러면 칠한 것은 속이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물들이는 것은 그대로 그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물들인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반대로 성공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와도 그는 그대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잘못된 사이렌 소리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칠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 충격에 의해서, 외부의 고난에 의해서 내가 벗겨질 때 내 안에 나의 본성과 자아가 그대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13장의 이 사이렌 소리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유혹,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야, 얘야, 너 이렇게 해라. 그냥 그래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집단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들려오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하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것에 다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완전히 끝까지,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항해를 마치지 못한 채 좌초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돈을 기뻐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한가? 돈이 있을 때 행복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 시험 많은 세상, 여기저기서 우리를 흔드는 목소리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귀로 밀랍을 채우고 내 몸을 돛대에 묶었던 그 오디세이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세우면서 결코 자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성공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채 그리스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쩌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진이와 같은 그런 요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로 삼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인 것이죠. 어쩌면 반쪽의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이렌 소리에 내가 말씀으로 귀 막고 내 육신의 자아와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마침내 신앙의 항해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사이렌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총 앞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오니 이 사이렌 소리에서 파멸되지 않고 파손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여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 때로는 집단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라고 우리를 꿰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그리스도로만, 구원자로만 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본성과 자아를 못 받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파선하지 않은 채 아름답고도 멋진 간증과 감동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의 믿음을 좌초시키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고 항해를 마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직장 또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